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헨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엔의 딸인 아나의 딸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눈이 세이선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 원래 전체가 에서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은 언약밖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래서 언약 외에 언약한 것 외에 시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걸 시행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실제 믿고 붙잡은 그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혹여나 이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또는 실패가 있다. 우린 물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언약 분명히 붙잡았는데 언약 붙잡은 자가 걸어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때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구나. 또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그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 가진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 백성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설령 언약 백성이 가는 거기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진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 붙잡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눈앞에 가나안 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그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게 지금 실상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약을 믿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게 진짜 사실이 되잖아요. 우리의 증거가 뭐냐? 바로 믿음이 우리의 증거죠. 그래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야곱은, 계속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언약을 믿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정말 2023년을 이제 언약을 딱 잡고 언약을 잡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 11장의 믿음의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세상을 완전히 살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1절에 딱 나오는 무거운 것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무거운 것이 뭘까요? 옛날에 우리가 늘 붙잡고 있던 율법적인 종교적인 막 노력과 열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런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늘 얽매이는 죄가 뭔가요? 결국 불신앙이잖아요. 너무나 쉽게 늘 얽매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늘 속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불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딱 믿음에 이제 경주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2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믿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모든 불신앙 벗어버리고 모든 율법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제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고통을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믿음 히브리서의 그 기자가 말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봐 난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잖아요. 뭔가 신념 이런 거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믿을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가짜고 거짓이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함정 올무 틀인데, 진짜 우리 믿음의 주요, 그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했니? 너 뭐 이게 안 되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딱 바라보기만 하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너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세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또 천국 열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문을 열고 닫는 그걸 말씀해 주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딱 한마디로 딱 결론을 짓자면, 언약의 열쇠는 뭐냐? 언약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에서인데요. 이 에서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사실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던 게 아니라 언약을 들었지만 무시했어요. 언약을 들었지만 언약을 무시했어요. 성경에 보면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이 가인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주었지만 아벨은 그래서 그 언약을 깨달았고 그 언약을 중요시해서 고기를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치면서 피 제사 드릴 것을 준비했던 그 아벨에 비해서 이 가인은 언약을 무시했어요. 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우상과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약은 무시해요. 언약을 딱 무시하고 세상 것을 딱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죠.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고요. 또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방주에서 나왔던, 실제로는 노아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놓쳐요. 놓치는 것뿐 아니라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인물이 있었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죠. 바로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한 부분만 더 보면 이 롯이 선택했던 바로 땅에 있던 사람들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바로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출신이었던 롯의 사위들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농담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너무나 가볍게 딱 무시를 하고 자기 생각,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걸로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서도
이 야곱과 함께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 항상 에서가 이렇게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보면 이 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 경홀하게 여겨요.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죠. 특별히 자기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먹는 거 딱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뭐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주고받고 하는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에서는 그걸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에서가 결혼할 때 보면 딱 어떻게 결혼해요? 언약 밖에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는 함께 결혼하지 않도록, 세상 언약 없는 백성과는 혼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는데 에서는 전부 다 언약 밖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죠. 언약 밖에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빼앗기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도 사실은 뭐 야곱이 속여서 야곱의 속임으로 인해서 빼앗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을 무시하는 그 에서에게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걸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에서는요 축복권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 우리 저희가 43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낯선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언약을 무시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에서가 자기 개인 혼자서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산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에서의 후손, 이 후손이 전부 다 언약 밖의 백성이 돼요. 저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언약 밖에서 저주를 받았던 무시한 자들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게 꼭 에서만이 아니라 언약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후손. 우선은 함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확인했었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잠깐 실수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놀림거리로 삼아버리잖아요. 비웃음거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아가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일이 나와요. 이 이후에 함의 후손들은요, 실제 그대로 저주의 후손,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언약 밖에 태어났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스마엘인데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지만 둘 다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둘 다 사라가 결정을 한 거죠. 사라가 자기의 몸종, 특별히 애굽에서 데려왔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 그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을 때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침을 하게 돼서 낳았던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근데 결국은 이 이스마엘과 그 하갈은 쫓겨나잖아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곳곳에 막 폭탄 테러 일으키는 그 이슬람의 시초가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또 저주받고 이런 후손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요. 언약밖에 후손이 되었고요. 또 오늘 나와 있는 에서의 후손, 이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보면 에돔 족속이 돼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이제 읽어보시고 또는 우리가 각 메시지 때마다 확인해 볼 때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뚜렷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가 딱 나오거든요.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돔 족속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책망하시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즐거워하였고 너는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기뻐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웠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 족속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에 항상 서 있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서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언약 가진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무시했던 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편에 늘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거든요. 또 누가 나오냐면요, 언약을 무시했던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암몬과 모압은 같은 형제예요.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친형제는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함께 나오는데 사위들은 비웃음으로 이제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오고, 딸들하고 이제 이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부인하고 나오다가,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이제 소금기둥 되고, 그리고서 이제 막 피해서 살아남은 게 조카 롯과 두 딸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 명이 딱 살아남고 나서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을 때 두 딸이 하는 대화예요. 뭐라고 말하냐? 큰일 났다. 우리의 대가 끊어졌다. 우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갈 수도 없고 우린 대가 끊어졌다. 우린 남편도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해서 술 취하게 만들고 우리가 한 명씩 들어가서 동침해서 후손을 낳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이제 첫째가 아버지 술 마시게 해서 전혀 정신이 없을 때 동침해서 낳았던 그 아들이 암몬이고요. 둘째 딸이 또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았던 그 아들이 모압이에요. 이 후손들이 암몬 족속이 되고요, 모압 족속이 돼요. 이들도 인생의 이 후손들이요, 평생 뭐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 어렵게 하는 일에는 늘 앞장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 언약 민족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암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암몬 중에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왜냐? 그거는 알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 선지자의 입에 성령을 내려가지고 도리어 막 축복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죠. 그때 역할을 했던 그 왕이 암몬 왕이었고요. 또 미디안 막 그런 군인들하고 연합해가지고 함께 막 이스라엘 공격할 때 앞장섰던 족속들이 모압과 이제 암몬 족속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후대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도록 정말 다른 세계를 알고 다른 정말 그 세계를 누리는 그런 후대들을 키우는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후손들은요,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일까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6장 전체를 보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굉장히 번성을 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자가 굉장히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으나 번성하나, 그러나 그들의 모든 인생은, 그들의 모든 결과는 뭐로 기결되느냐 하면 저주의 백성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 자멸해 가는 거죠. 이 멸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막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죠. 그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러나 항상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 인생을 크게 넓게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언약 붙잡은 자의 결론이 어떻게 가는지. 세상은 성공자들의 끝을 별로 기록해 놓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대단하고 할 때는 기록해 놓지만 망한 건 안 기록해 놓거든요. 찾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다 망했어요. 처음에는 망한 것 같고 무익한 것 같고 볼품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후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인물들을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아벨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죠. 또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요. 그러나 야곱은 사실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 더 매력적인 건 에서예요. 능력치로 봐도 더 매력적인 건 에서고요. 그러나 에서는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했던 사람이었죠. 또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도 비교할 수 있겠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 무시하잖아요. 자기가 막 급하다고 막 사무엘 선지자 오기도 전에 자기가 막 제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다윗을 봐요. 되게 아무것도 볼품없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잠깐 놓쳤던 순간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그 잠깐 놓쳤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400년이나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가? 잔인한 게 아니라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잠깐 놓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잠깐 놓치고 다 쪼갰는데 새 하나 쪼개지 않았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로 만들어서까지 철저히 완전 뼈에 각인시켜버리죠. 언약 놓치면 안 된다는 걸 후손들한테 각인시켜버리잖아요. 왜냐? 언약 놓치면요 그 후손은 완전 재앙과 저주, 그냥 저주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400년 동안 노예로 만들면서까지도 이 출애굽의 역사, 유월절에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그 방편이에요, 방편.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 봐야겠죠. 잠깐 놓치는 그 언약을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잠깐 언약 놓친 게 우리 후손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과 그렇게 연결되는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진짜 좀 부족하고 좀 힘이 없고 별로 응답도 없고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약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세요. 언약 백성이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있다, 실패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쓸데없이 그냥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자랑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위기가 왔다, 그때 기적을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미 주신 언약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 언약 가지고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언약 안에 있는가? 난 지금 언약 밖에 있는가? 그거를 꼭 체크해야 돼요.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이걸 할 수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이 나에겐 있어야 돼요. 막 달리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딱 모든 걸 멈추고 좀 딱 멈추고 그리고서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가 어디 있지? 나 언약 안에 있나?
나 언약 밖에 있나? 그거를 딱 체크해야 돼요. 아, 나 지금 언약 안에 있지. 우리 아까 언약의 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 그래, 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우리 자꾸 놓쳐요. 또 사단이 놓치게 만들다니까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가?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 나왔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 그걸로 끝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런 응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사라지고 나의 모든 지금 형편, 상황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뭐만 딱 보이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단어 중에 그런 단어가 있죠. 그 친하다? 친하다는 단어가 있죠. 친한 거.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요번에 막 그림을 그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CVDIP 아이들에 보여준다 이런 말씀,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을 하고, 성경에 보면 그 환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비전이라고 했어요. 비전. 그 꿈은 드림이고요. 진짜 그걸 보여주신 누구에게 그걸 하느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한가? 그걸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과 친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가? 그 친밀함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친밀함은.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증인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거 아브라함에게 다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친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한가요? 단을 쌓잖아요. 매일 단을 쌓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지난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고 날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죠. 정말 그 시간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요,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 언약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왜냐? 이미 보았거든요. 답을 가졌거든요. 이미 알거든요. 미래를 알아요. 답을 알고 미래를 알고 현장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하나님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죠. 우리가 항상 보면 유광수 목사님 보면 어떻게 막 산업선교 메시지 하실 때 보면 막 전문인들에게 메시지 답을 다 주시잖아요. 그때 전문인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수십 년을 전공한 이 전문 이런 나보다 어떻게 이 미래를 더 잘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거기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 속에 언약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약 밖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 안에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정말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을 믿는 참된 믿음, 시공간을 정말 초월하는 그 초월적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세워져 그 믿음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